안녕하십니까. 종교인연합 피스매니저 불교 아카데미 강좌 이제 두 번째 강좌를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불교의 반야심경을 한번 독송 듣겠습니다. 아반야바라밀다신경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주견호 예공도 힐체고액 사리자색 부리공공부리세색 죽시공공죽시색 수상행신부여식 사리자시지부공상불생불멸불구부정부중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상행식무한미비술신의무 색성양미초법무한계내지무희식계무무명지내지문호사영무노사 고진멸도문지 형무득임무소도고해보리살타에 반야바라밀다구신무가에 무가이고무유공고 전리전도몽상구경 혈반삼세지불에 반야바라밀다구득안효가라 삼약삼보리에 고지반야바라밀다신계신도 이대명조식모상조식모 등등조능제일체고 진실부러 고설반야바라밀다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삼바 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삼바 아라제바라 승아제 모지삼바 예, 우리 피스매니저, 우리 지도자 여러분, 불교 공부를 하면서 조금 반야심경 경송 들으니까 조금 어색한 분들도 있지요. 특별히 이제 불교 스님들이나 불교와 또 관계를 맺기 위한 우리 지도자님들은 불교 의식에 대해서나 불교 행사에 대해서 참여할 때 참 좀 더 친근감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로 합니다. 이 반야심경은 270자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짧은 경전입니다. 그러면서도 8만 대장경의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수, 핵심적인 내용을 한데 모아서 독송을 함으로 말미암아 큰 정성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안정이나 또 도를 깨쳐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뭐 가정맹세라고 하면은 그 속에 우리의 가르침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의 진수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참 귀한 법문입니다. 이것을 불교의 거기 절에 찾아가는 일반 신도들도 반야심경을 외워서 독송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불교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우리 필스 매니저님들은 이 반야심경을 한번 외워보세요. 그리고 반야심경 할 때, 독송할 때 한번 따라서 해보신다고 한다면은
더 친근감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이 PPT로 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들었던 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이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 본론, 무위법과 하나님,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을 한번 보면은 무자성은 유의법이며 유의법은 연기로 말미암아 나타난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현은 불교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식 표현을 2500년 전에 부처님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낸 그 표현이기 때문에 2500년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차이가 오늘 현 시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현재 우리들 앞에는 이제 가정연합의 참부모님을 중심 삼은 말씀이 이 말씀은 원리 말씀은 모든 세상의 종교 이념이나 또는 사상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고 또 그 속에 다 품을 수 있는 큰 내용을 갖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 이름을 영어로는 디바인 프린시플, 근본 원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지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무자성은 유의법이며 유의법은 연기로 말미암아 나타난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이 말을 들으면은 무자성은 아무런 우리의 성품의 가치가 없다 하는 말이고 그것은 유의법이라고 하는 보이는 이 자연 만물 세계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 세계에 속하는 것이고 유의법은 이 자연 모든 만상은 연기로 말미암아 무명행 12연기로 말미암아 나타난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 이 말을 우리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본다면은 무자성, 우리 무가치한 우리들의 존재는 자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연기는 타락이지 연기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세계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그런 세계다 하는 것으로 함축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유의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의법이 있다. 무의법은 무형실체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무의법은 연기의 원리에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연기라고 하는 인간의 타락이죠. 타락과 관계없는 본연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유의법, 무형실체 세계, 본연의 세계다. 지금 현재 우리 원리적으로 보면은 지상도 지옥, 천상도 지옥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무의법이라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연기 원리에 적용되지 않는 무제약적 초월적 존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타락과는 관계없는 본연의 세계에 대해서 무의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한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전제되는 이건 유의법이죠. 전제되는 유의법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고통스러운 세계에 대해서 이 세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되는 세계를 무의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이 모든 존재물, 이걸 법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무의는 보이지 않은 어떤 행위나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영계, 무형실체 세계를 의미하는 우리 원리적으로 그렇고, 유의법이라 하면은 이제 보이는 모든 실존 세계의 사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의법은 무형실체 세계에는 생멸하지도 않고 생기고 거기서는 번식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무형실제 세계는 탄생이라든지 멸이라는 이게 없단 말이죠. 그 무형실제 세계는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죠. 그러니까 생멸하지도 않고 원리적으로 설명하죠. 그 다음에 물리적이라는 이 현상세계 물리적, 정신적 경험의 제약을 초월한 무제약적 존재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는 이 세계, 이런 정신적 경험의 세계를 초월하는 그런 본연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무의법을 연기의 관점에서 볼 때 완벽한 무를 의미한다. 이 표현도 상당히 참 진리적인 입장에서 표현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의법은 연기 관점, 타락한 인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세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 없는, 이 세계 관계없는 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무라고 표현을 했죠. 무형실제 세계의 본연의 세계를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무다. 여기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죠. 유한의 세계에서 자기 동일성이라는 개념은 자기 동일성이라는 이 개념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또는 불교학 사상적으로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개념은 나타낼 수는 있으나 우리가 표현을 말은 할 수 있으나 자기 동일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쓸 수 있으나 인간의 인식의 주체로서 우리 인간의 인식 주체로 지식,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감각 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그것은 이해할 수 없다. 보지도 안 하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면 참 표현을 잘했지 않습니까? 불교의 사상도 그 내용을 의미를 그 깊은 뜻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원리적으로 정말 원리적 입장에서 표현을 잘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현대 절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거는 저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불교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표현이 이 자기 동일성이라는 이것은 자기가 자기의 그 성품이 동일성, 자기의 그 성품이 동일한 동일성이 그게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 절대 불변으로 영원히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기를 동일성이라 하는 이 말의 내용을 놓고 볼 때 있어서는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자기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현을 불교식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건 2500년 전에 그런 의미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신 말씀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추적해 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때 얼마나 그 진리성이 참 깊은 말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성이라고 하는 문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이 무자성, 자성, 그 다음에 무위법, 유위법 하는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위법, 유위법, 그 다음에 자성, 무자성,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불교 용어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상적 의미입니다. 자성이란 무엇인가? 자성이란 존재하는 것이 자기 동일성, 여기 자기 동일성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자기 동일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뭐냐면은 개성진리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여 혼돈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스스로 불변하는 개성을 가진 것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개성진리체로 우리가 표현해 볼 때 만물이나 그다음에 동물들은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진리체라고 합니까? 상징적 개성진리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상징적 개성진리체하고 형상적 개성진리, 인간은 형상적 개성진리체죠. 형상적 개성진리체라고 하는 말은 꼬리, 모양이 그러니까 진리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상징적 진리체라는 것은 즉 말하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표현해 볼 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은 태극기, 그 다음에는 무궁화, 막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상징성으로 대한민국을 표현하지요. 그런데 형상적인 표현이라 한다면 뭐냐면 지도죠, 지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 만물은 동식물 다 포함해서 상징적 개성진리체다. 그런 동물의 소, 말, 돼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할 때 동물들은 그 동물 우리 인간의 모습 개성진리체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자기 동일성 개성진리체로서 닮은 것이 없다.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성품을 타고난 우리다. 이렇게 원리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러니 개똥이 소똥이가 둘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소에 있어서는 소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개성으로서 진리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동물에서 소라고 하는 그 범주,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범주, 그 다음에는 뭐 돼지라고 하는 동물의 한 유, 이것은 고류로서의 특별한 성품이 소나 돼지하고는 구별이 되지만은 돼지 중에 A 돼지, B 돼지, C 돼지가 인간처럼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서 상징적 개성진리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인간의 자기 동일성, 인간을 중심 삼고 볼 때 또는 동물에서도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다른 유와 혼돈되지 않고 소, 돼지 그 혼돈되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소, 돼지가 변화하지 않죠. 영원한 소는 소고 돼지는 돼지죠. 아무리 새끼를 쳐도 소는 소지 소가 말로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스스로 불변하는 개성을 가진 존재하는 것이 고유한 성질, 본성, 본체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자성이라고 하는 말이.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 원리적으로 이해를 할 때 개성, 진리체. 그래 불교의 사상이 동물이나 식물을 기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수로들입니다. 뭐 그 속에 다 만물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넓혀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체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부처가 되느냐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무슨 이제 사상이냐면 불교의 윤회설이 있지 않습니까? 윤회설에 의하면 인간이 소도 되었다가 말도 되었다, 뭐 그 다음에 이슬도 되었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때문에 좀 이게 애매하지요. 불교의 그 사상은 그런 면에 있어서 고유한 성질 이런 것이 윤회로 말미암아 그 고유한 성질이 말이죠. 소가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다면 그 소가 고유한 성질을 벗어나서 돼지가 된다. 뭐 사람이 된다. 사람이 고유한 성질을 본연의 그 본 성질을 벗어나서 개가 된다 하는 것은 불교적 개념으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통일 원리적으로 생각할 때 있어서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자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러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대비파사론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는 자성은 각 존재가 가진 고유한 성질로서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것, 이치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성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하였으나 아직도 긍정, 부정의 주장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오늘 불교의 현실입니다. 대비파사론에. 그래서 왜 이 말이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이 타락한 영지로 말미암아 생긴 이 유의법에 의한 이 세상의 존재는 무자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성이 없다 이 말이죠. 자성이 없다고 표현했는데 대비파사론에 의하면은 각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로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것. 무자성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존재와 구별되지 않나요? 그래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무자성, 영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무자성이에요. 자성이 없단 말이거든. 자성이 없단 말, 고유한 성품이 없단 말이죠. 그 말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 대비파사론에 여기에 표현하는 말에는 자성이 다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반대적이죠. 이 모순적이죠. 그래 이게 이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리가 아니면은 이 말 자체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 말 자체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무한한 끝이 없는 그런 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무자성이라든지 자성이라든지 이 내용의 말들은 그저 현실적으로 어떤 상이 없잖아요. 고유한 자기의 어떤 고정불변의 자기 동일성 이야기하는데 자기 동일성은 지혜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들이 그렇게 지금 애매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부정도 긍정도 주장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불교의 사상의 현재의 처해진 입장이죠. 이게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나와서 500년 후에 누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거든. 그럼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했던 가르침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연장되어서 오늘 2000년 왔단 말이에요. 이 2000년 흘러오는 동안에 인지가 사람의 지혜가 무한히 발전해가지고 2500년 전의 시대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 현재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볼 때에 원래 이 부처님 말씀에 법은 무자성이다 이렇게 그때 말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볼 때 무자성 갖고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지거든요. 그런 대비파사론에는 각 존재가 가진 고유한 성질로서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자성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하였으나 아직도 부정긍정의 주장의 결론을 못 내린다 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 이 불교의 가정 우리 통일 원리가 이게 접목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천성경 1편 하나님 편의 1장 1절 1회 통일 원리는 통합 원리 모든 사상이나 종교 교리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통합 원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서 이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성과 변화는 생성은 뭡니까? 생기는 거죠.
그 다음 변화는 뭡니까? 성장하는 것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멸하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변화죠. 그래서 생성과 변화,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도 변화죠. 그래서 사물이 무자성이기에 가능해요. 자성은 딱 굳어져서 절대 불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성이 생성할 수도 없고 변화할 수도 없고, 이거는 죽을 수도 없고 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게 자성은.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죽잖아요.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것이 이렇게 가능한 것은 무자성,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이 말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원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자성이기 때문에 생겨나고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호정불변이고 다른 거와 구별되는 성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가 돼지가 안 되고 돼지가 소가 안 되고, 이게 그 성품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면에서 볼 때 그건 고유한 성질이죠. 그래, 무자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원리 타락했기 때문에 무자성이다. 이제 이게 우리 원리가 여기에 함께 접목할 때에 이 수로에 대한 근본적인 뜻이 고정불변의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완벽한 진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정연합의 원리를 아는 학자로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그 표현력이고 장점이라 하면 장점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자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일 불변하는 본질이 되는 자성이 있다면 일체의 생성과 변화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하고 죽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연기는 무자성과 연결되고, 그런 연기는 아까 뭐랬어요? 타락이죠. 타락. 연기는 그러므로 무자성. 그래,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무가치다. 우리 원리적으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연기는 무명행으로부터 12연기, 그걸 줄여서 연기를 하니 그 연기는 뭡니까? 타락했던가, 타락의 내용 아닙니까? 고가 생긴 내용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건 연기법에서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연기는 그렇기 때문에, 연기는 타락이기 때문에 무자성과 연결이 되며, 여기 되죠. 이는 공으로 비결되는 것이다. 공이란 말은 뭡니까? 비었단 말 아닙니까? 연기로 말미암아 무자성이 되기 때문에, 연기가 아니면은, 연기가 아닌 세계를, 그래, 명의 세계를 생각한다면은 뭐냐? 자성이죠. 그건 꽉 찬 거죠. 그러니 공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가치가, 본연의 내용이 비었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공으로 표현을 했으니, 불교의 이 사상의 핵심적인 흐름이라든지 이 여기의 논리성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원리적이냐 하는 것을, 원리의 틀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다. 그 원리가 적용되었을 때 여기 비약 같은 이런 내용,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과 연결된다는 말은 이건 비약이거든. 비약. 여기 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약이 우리 가정연합의 원리로서 충족이 될 때 완벽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 제가 연구해 본 결과로 우리 원리가 불교의 이 사상과 더불어서 한번 제 해석을 하고 하는 이런 입장일 때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종견연합의 피스매니저 우리 지도자님들은 이러한 불교의 사상의 의미를 무자성, 자성, 그러니까 불교의 이 핵심적인 이 사상의 단어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해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불교의 지도자 스님들이나 불교 신자들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소통의 문을 열어놔놓고 같은 의미, 같은 이해로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소개를 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명행으로 인한 연기로 말미암아 요거는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불교의 그 사상을. 이 말의 의미는 무명행, 이게 연기거든요. 무명행으로 인한 연기로 말미암아 모든 존재는 무자성이며 연기가 타락이라 했죠. 그러니 무가치한 존재라 이 말이죠. 이며 이것은 모든 존재가 자성이 비었다, 자성이 없다, 없다, 비었다는 의미로 공으로 귀결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니 창조 본성의 인간은 꽉 찬 원리적인 존재를 한다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연기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자성, 무가치한 존재로 된 우리 인간들 속에는 생명체라고 하는 완성한 인간의 내용을 놓고 볼 때는 여기는 없지 않느냐. 그게 비었다 이 말이지. 그로 표현한 것이 불교의 사상이다. 공사상이고 무자성이라는 말이고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무자성도 연기에 연결되고 자성이라는 내용도 무자성으로 표현됐으니 연기가 관여하고 있고 이 연기로 말미암아 또 연결되는 게 공이다 하는 사상도 여기에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교의 이 모든 12연기로부터 공까지 이 내용은 똑똑 떨어져서 하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원리가 못 되고 이것은 전체 서로를 보완하는 원인적 관계 속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서로 돕고 설명을 돕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12연기로 말미암아 무자성, 그 다음에 중도, 그 다음에 공이라든지 이 이해를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겪어나가면서 우리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통일 원리를 아는 입장에서 불교의 사상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연구하게 해가지고 그 사상의 깊은 의미가 통일 원리하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신 하나님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불교의 이 사상을 원리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함법상의 체계성 연구에서 이거는 이제 그 고익진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아함법상의 체계성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무명은 명이 없다. 없을 무자 명, 밝을 명자, 밝음이 없다 하는 그 설명이죠. 여기에 대한 근거로 밝음이 있다. 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제시한 거죠. 학자. 그러니 불교 학자들 중에 무명만 지금까지 쭉 연구해 오다가 명이라고 하는 무명에 반대되는 개념인 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이 고익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익진이라는 사람은 석사 논문만 쓰고 일찍이 타계한 분이에요. 그래서 참 아까운 인재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고익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논문에 큰 영향력을 불교의 가르침 속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통일사상으로서 이제 형상성상적인 부분을 소개한다는 것 제가 이야기한 거고, 인간 타락의 결과에 관한 내용은 자기 파멸 상태에 떨어졌으며, 이거는 이제 원리적인 관점으로 불교의 연기와 무자성의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 파멸 상태에 떨어졌으며 성장 기간에 주셨던 계명의 말씀 따먹지 말라는 먹으면 죽는다 하는 계명을 어김으로 죽음의 상태에 떨어졌다. 창조 원리하여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의 원리권에서 벗어난 무원리권으로 추방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추방된 상태이며 그러니까 원리권에서 조금은 무원리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이상을 중심한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고 무가치한 존재에 떨어졌다. 이게 이제 무자성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교 자성에서 생성과 변화는 사물이 무자성이기에 가능하다. 이 말은 미완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성과 변화 등 성장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원리적으로는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 자성을 더 깊이 연구할 때 이제 성장기간이란 말이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기로 말미암아 무자성이 되었다. 자성을 상실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변화도 될 수 있고 성장도 할 수 있다. 이 말이 이제 불교의 사상인데 원리적으로 볼 때 조금 그게 미흡하지 않아요. 좀 부족하잖아요. 설명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자성,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설무도 없는 무가치한 인간으로, 만물보다도 못한 인간으로 떨어졌다. 이게 그때 인간의 삶이라는 건 동물적 삶밖에 없습니다. 원시 인간은 동물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성장의 길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인간의 성장으로 영적인 변화를 오게 되느냐 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참 부모로서, 창조주로서 책임을 지고 타락한 무원리권에 떨어져 있는 인간을 조건을 세워가면서 구원해서 끌어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변화 아닙니까? 이게 변화 아닙니까? 그러니 인간 스스로는 이게 무자성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 그건 원리적으로 해명이 안 되죠. 식물이 자란다. 동물의 새끼가 어미돼지가 된다든지 이거는 성장 이해한다면 그거는 원리적으로 자연적인 자율성과 그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어떤 동물이든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인간의 가치, 인간의 성장을 이 몸뚱이의 성장으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내적인 마음의 변화와 이 성장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게 이제 그런 무자성이라든지 불교에서 이게 상정하는 그 내용은 거기에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생략해버리고 비약 뚝뚝 뛰어넘으면서 그 속에 있는 과정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그 중도 사상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그 과정에 비약되지 않는 제3의 원리라든지 이것이 그 사이에 들어가는 원리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원리가 함께 여기에 보완이 되면은 이 이론은 완벽한 통일 원리와 똑같은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사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핵심을 담고 있는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락했던 인간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영원 불변한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대상적 가치를 지니고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영원한 가치적 존재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타락했을 망정 그 본성의 작용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러한 존재성을 갖기를 원하고 그러한 대상권을 그러한 사랑의 기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버님 말씀 선집 68권 125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타락해서 아무런 만물보다 못한 자리에 떨어진 인간인데 그러나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 본심 속에 하나님이 심어준 그 성품이 있을까요? 그 성품이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게 발산이 되어가지고 영원 불변한 사랑의 주체인 하나님 앞에 대상적 가치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교의 이 사상이 그런 어떤 과정의 설명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왜 어떻게 고난 가운데 떨어진 인간이 말이죠. 본래의 자리를 추구하는 이 마음은 석가모니가 나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참부모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인도 지방에 그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 혜택, 구원을 받는 참부모이기 때문에 이 지옥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섭리를 하는데 그 중간 매개체 누구를 보내냐? 석가모니를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석가모니를 보내서 인간이 본성대로 갖고 있는 큰 절대 주체 앞에 대상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이 욕망의 길을 들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기서
관계 맺을 수 있는 입장으로 유도해 나가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천국, 지상 천국을 이룬다 할 때 인도에서 이런 사상으로 교육받았던 이러한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이 평화사상, 천일국 사상하고 연결되면은 여기에 한참에 여기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다시 이제 우리가 제가 PPT로 좀 준비했던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